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표가 있고 나침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듣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 맺으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서급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 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을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아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모압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이미 말한 대로 모압이 교만했고 오만했고 자신들의 우상을 믿고 설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이 우상을 섬기며 풍요로웠는가를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결국 남유다를 타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모압 가운데 이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조롱의 노래가 이어지죠. 세 번역으로 26절, 28절입니다. 모압이 나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라. 모압아, 이제까지는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너는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느냐? 모압 백성아, 너희는 성읍들을 떠나서 바위 틈 속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라. 깊은 협곡의 어귀에 불안정하게 둥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모압이 이제 당당하게 살던 세상의 모습과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 그들도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며 바위 틈 속에서 깊은 협곡의 어귀에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들에게는 어떠한 탈출구도 없죠. 이제 절망뿐입니다. 바로 그 교만을 떨던 모압의 모습 29절 30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 이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계속 중복되는데 다르게 쓰이고 있죠.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얼마나 이들이 그 교만을 떨고 자신들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우상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떠벌리고 다녔는가.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의 거만의 오만의 자랑에 그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가.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도 이들이 행하고 있던 것들이 끔찍하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들이 이렇게까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30절에서는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알고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 바로 내가 그들의 행동을 보았고 내가 보기에 그들의 모든 자랑과 교만적 행위는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교만과 오만과 거만을 떨고 아무리 잘난 척 할지라도 결국 패망했을 때 정말 하나도 남지 않아서 그 누구도 그 상황을 보면서 울어줄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그들은 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울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조롱이죠. 세번역 31, 32.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여 애곡하겠다. 길헤레스의 주민을 생각하여 슬피 울겠다. 신마의 포도나무야, 나는 야스엘을 생각하여 우는 것보다 너를 생각하여 더 많이 울고 있다. 너의 덩굴은 사해를 건너 야스엘까지 뻗어나갔다. 그런데 파멸시키는 자가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송에 밀어 닥쳤다. 그러니까 그들의 번성한 지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신마의 포도나무라고 나오는데 이 신마는 포도 생산지로 아주 유명해서 사해 바다에 있는 야셀이라는 그 지역까지 다 그 명성이 떨쳐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포도산지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풍요와 번영을 자랑하고 모든 것마다 세상 가운데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근사했는데 그런 것들이 싹 다 무너져서 이제 내가 너희의 그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풍요가 싹 다 없어진 것을 그 누구도 울어주지 않을 때 내가 통곡하며 울어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이들의 신세가 통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고 그 누구도 이제는 불쌍히 여겨줄 사람조차 없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 33절의 세 번역이 모압의 과수원과 옥토에는 이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거꾸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맨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러면서 술틀에서 포도주가 사라졌다. 먹을 것도 풍부했고 환호성을 지르며 포도를 밟던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수출이 났고 그 신마의 포도나무 단지에서는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생산됐겠어요. 근데 그거에 밟은 사람도 없고 그들의 외침은 더 이상 즐거운 환호가 아니다. 33절에 세 번역 이렇게 끝나죠. 그러면서 34절에 헬스볼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레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기 나와 있는 지역 자체가 풍부한 소사를 거두고 정말 먹을 것을 많이 내어주던 그런 모압의 산지, 생산지 아닙니까? 그것들이 다 작살이 난 거예요.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야기를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죄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압이 사실은 더 큰 하나님 가운데 심판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까지 되고 있는 이유는 이야기했듯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친척이죠. 혈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초토화가 되고 결국 이 남유다인 자신의 친족을 비웃고 조롱하고 이랬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역시 그 아브라함의 친척이고 혈족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이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편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은 모두 다 이 죽이라, 징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던 모압과 암몬에게는 특별한 지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신명기 2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모압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2장 19절에도 암몬에게도 이런 말씀하세요.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그러기에 오늘 모압에 대한 조롱도 있고 모압에 대한 심판도 있고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를 떠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심판이 모압과 암몬의 완전한 패망과 멸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48장 46절에 보면 이 굉장히 큰 모압에 대한 심판, 끔찍한 황무지가 되는 이야기들, 하지만 48장 46절에 모압이여 너에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이스라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모압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암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49장 5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너에게 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암몬도 이런 두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완전히 흩어지고 완전히 포로로 끌려고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49장 6절 그러나 그 후에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본인이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압이 순간 교만하고 자신이 풍요롭고 잘되고 하는 일마다 너무 잘돼, 난 역시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렇게 어긋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 가운데에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결국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미 이야기한 대로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 돈에 대하여 현혹되고 세상에 대해서 현혹되고 세상에서 잘되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그렇게 우리를 그냥 포기해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모압과 암몬에게도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택한 이들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보증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살 거다. 나는 너를 빚어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죠.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때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해 안 가는 일이 있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내 스스로를 한탄하며 망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모압이 이렇게 치리 떨릴 정도로 교만하고 남유다를 조롱하고 우상 숭배를 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그모스를 사랑했고요.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남자들 보면서 조롱했고요. 자신이 부귀하고 돈 많은 걸 자랑하며 갑질을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 모압과 암몬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어떤 이들에게도 방탕하고 쓰러지고 세상 가운데 나간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둘째 조이가 4살쯤 됐을 때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아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어머니 물 좀 주세요. 처음에는 당황하고 놀라긴 했지만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다. 급기야 어머니의 어짜를 반복하다가 말을 못하겠다는 듯이 울어버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을 데리고 금요 철야 예배에 갔다. 아이들을 다 재우고 기도하는데 오열하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하나님, 우리 조이 어떻게 해요? 조이 어떻게 해요? 말이 나오지도 않고 엉엉 울기만 했다. 그리고 조이가 말을 더듬게 된 것도 다 내 잘못인 것 같았다. 조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하기 얼마 전에 아이들 앞에서 분노를 폭발하며 화를 쏟아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일로 조이가 충격을 받아서 일어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모든 게 다 이 못난 어미 때문에 된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몸을 비틀며 그렇게 눈물로 한참을 기도하다가 내 입에서 나온 간절한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는 하염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과 줄줄 흐르는 콧물, 그리고 너무나도 간절해서 입에서 침까지 흘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의 기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경험했다. 눈물, 콧물, 침까지 흘려가며 자식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어미의 기도. 그날 이후로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말더듬이가 고쳐지지 않는 조이를 위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 조이의 말더듬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어미 된 나의 마음이 변화됐다. 그 당시 내가 썼던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이의 말더듬이 자꾸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지 말자. 주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지. 시간이 흘러 언제 그랬지 하는 날이 꼭 올 거야. 그리고 설사 고쳐지지 않아도 말을 더듬는 대신에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은사를 조이에게 주실 거야. 내 손에 있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자. 주변에서 물론 언어 치료를 권하기도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더니 선생님이 이 조이가 언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료 의뢰서를 써주셨다. 하지만 조이뿐만 아니라 돌봐야 할 아이가 2명이나 더 있고 또 임신한 상태라 조이를 데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언어 치료를 받으러 다닐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한 가지를 알려주셨다. 조이가 말을 더듬더라도 말씀 암송을 놓치지 말고 계속 꼭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조이를 앉혀놓고 조이에게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만큼 조금씩 천천히 말씀 암송을 시켰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평소에 말을 할 때는 말을 더듬는 조이가 자기가 외운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는 말을 더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이다. 할렐루야. 저녁 때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들떠서 말했다. 여보, 조이가 말씀을 암송할 때는 더듬지 않아요. 남편도 놀라워했다. 이미 우리에게 조이의 말더듬은 해결된 것과 진배 없었다. 그렇게 조이는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말더듬도 자연스럽게 완전히 사라졌다. 10살이 된 지금 조이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말도 영어도 잘하는 멋진 아들이 되었다. 어찌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 눈물 콧물 침까지 흘리며 하나님만 붙들었던 바보 엄마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치료약을 처방해 주셨고 그 처방전에 따라 말씀약을 먹였더니 아이는 회복되었다. 말더듬이가 회복된 이후로 조이는 자라면서 식사기도나 가정예배 대표 기도를 시키면
꼭 온 세상에 밥 먹고 굶고 있는 아이들이 먹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 알 수 없지만 조의를 회복시켜 주신 말씀을 평생 꼭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한 대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소망한다. 이 사모님이 자신의 잘못도 있겠죠. 자신이 엉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울며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그 아이를 이렇게 놀랍게 성장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엉망이던 모압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택한 그 민족을 하나님, 그들이 금오스를 섬기고 남유다를 조롱하는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모압을 포기하시지 않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비록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은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주저앉고 싶고 눈물 나고 포기하고 싶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끝내는 믿음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